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만난 한 주일학교 교사이자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 반주자였던 한 참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자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를 제가 볼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그 자매가 지나가면 그 얼굴을 보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저의 군대 후임이었던 형이었습니다. 그 나이로는 형인데 군대 후임이었어요. 제가 23살에 군대를 가서 조금은 아주 조금 늦게 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형은
제가 상병쯤 됐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28살의 나이로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군대를 늦게 온 거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한참 하다가 직장까지 잡고 들어오느라고 좀 늦었대요. 군대에서 이제 후임인데 28살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잘 친해져서 되게 잘 맞았나 봐요. 잘 친해져서 친하게 이제 지내다가 저는 전역을 했고 그 형도 이제 전역을 해서 각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그 형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에서. 너무 이렇게 닮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뭔가 말투나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됐겠죠. 자꾸 그 형이 딱 스쳐 지나가니까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역자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꼭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못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 그 형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지금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매와 독일에 있는 제가 아는 형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그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떠오르니까 점점 더 떠올랐겠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그냥 말했습니다. 소개 한번 받아보겠냐고. 그랬더니 이 둘 다 에이 독일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소개받아. 그래 놓고 내심 소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뭐 소개시켜주고 나면 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연락처 주고 한 사람 독일에 있고 한 사람 한국에 있고 그냥 알아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꽤 오랜 우여곡절이 있었고 둘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그 형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하자면 정말 복잡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겠대요. 그냥 연애만 하겠대요.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는 안 낳겠대요.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가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사회를 봤습니다. 뭐 좀 오래된 일이지만요. 사람이 서로 한번 잘 엮이니까 늪에 빠져들듯이 서로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임과 동시에 그 사람과 다시 끊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늪과 같이 누군가 친구를 맺고 누군가의 꼭 결혼, 연애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우면서도 깊어져 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과거에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본질상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는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종이란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노예인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만 종속되어 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상황 전환이 일어납니다. 9절에 이제는 이라고 상황이 확 반전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 즉 관계를 맺고 깊어져가는 사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두 청년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청년을 이어줄 때 연락처 주고 둘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실제로 했지만 그 둘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마음고생 꽤나 했습니다. 왜 이렇게 둘이 막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로 이렇게 점점 깊어져 가는지, 점점 그렇게 되다가 결국 연애까지 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도 참 이 마음 졸이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친하다는 것 외에는 그 둘의 부부 사이와 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성도가 아니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이들이 그들의 신부 되는 그 중매를 누가 했냐?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마치 신랑 신부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참 수고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웠고 얼마나 나에게는 마음 졸이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청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야 외롭다고 울상을 하고 뭔가 헛헛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외로움에 사무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배우자가 너무 잘해주는데도, 배우자가 헌신적으로 막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헌신해주는데도 그 앞에서 맨날 외롭다고 울고 엄마 찾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시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데 그래도 율법을 거기다 좀 더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좋지만, 예수님 만나서 기쁜 거 사실이지만 절기도 지키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하는 게 낫지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안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만히 계시지만 아멘이시잖아요. 저한테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도 아멘입니다. 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그냥 친구 사이 정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깊은 관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싫지만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젠 너무 오래돼 버렸어 이런 게 아니라 싫을 수가 없는 관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알아도 좋은 것만 계속 나와서 그분을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불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그분만으로는 부족해, 그분만으로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다른 어떤 게 더 필요하더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복음 다 전해놓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너희가 신부 되게 만들어놨는데, 이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다 물거품이었고 다 헛된 일이었다면 난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더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잘못 믿고 죽었더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과 공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너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 전에 비참했던 그 죄인의 모습은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제는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계산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치여, 인생의 여러 가지 험한 풍파에 치여서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늪에 빠져서 평안과 기쁨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도 있고 세상 친구들도 있고 교회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연애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친구와 동행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관계,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 우리의 진정한 신랑,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고백합니다. 세상에 치여 살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잠시 잊을 수도 있었던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